미얀마 2차 단기 선교팀이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야옹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전쟁으로 피난온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레이스홈을 방문해 찬양과 율동, 공예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저녁 강병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불시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진 예배당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11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을 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주님의 손길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실패와 낙심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걸음이 힘겨웠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숨은 손길로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 수능을 마친 학생들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노력과 강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복음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어주셨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으로의 초대를 위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풍성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드리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으로의 초대 광고입니다. 행복초청 가을음악회가 21일 금요일에 합니다. 23일 주일 예배는 행복초청 예배로 진행됩니다. 웰컴 미팅은 2부와 3부 예배 후 더 홀에서 있습니다. 금주의 초청 빌드업이 있습니다. 음악회 티켓과 VIP 주차 카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정교인 식사는 각 예배 후 더 홀에서 가능합니다. 이모 왜 안 와? 계속 왜 안 와? 왔네 이모? 갈렙 원래회와 권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슬로건은 함께 걸어온 50년, 함께 걸어갈 내일로 당선되었습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동판을 제작합니다. 대상자는 30일 주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교회와 업무 협약된 기관이 있으니 로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중 광고입니다. 사랑교구 2차 수련회가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 담임 목사 동정, 선교사 동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곽규중 목사님이 서성로 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어 사임합니다. 김동현 목사님, 박예성 전도사님이 부임합니다. 모두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한 해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또 교회적으로는 1년에 2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식사를 우리가 제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들이 조금 이렇게 그 평소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말씀에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말씀보다는 이제 국밥의 은혜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저녁 우리 산부 예배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2부 예배가 아주 좀 분주했는데 우리 3부 예배 때는 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도 이제 그 식사하시고 그렇게 꼭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 우리 131편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1편은 이제 제한테는 참 이렇게 아주 그 귀한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 5년 정도 이제 캐나다에서 그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영성신학이라는 분야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신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시편 말씀, 이 시편 말씀을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서 사용을 하고 또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데 이 시편을 사용할 수 있나, 이런 이제 부분들을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시편 131편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131편을 좋아하는 거는 일단 짧아서 이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일단 짧아서 좋아했고, 또 하나는 이 좀 있으면 내용을 살피겠지만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다윗은 이제 가장 그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는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암흑기가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로 바뀌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다윗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아브라함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가 하면 다윗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가장 먼저 앞세웠던 인물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참 가장 그런 돋보이는 분이 이 다윗인데,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바로 이것이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이구나. 우리들의 삶이 위대하고 또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길은 어쩌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그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할까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시편 131편을 또 한 번 더 쭉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어쩌면 이 131편 속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가 이 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131편을 우리 감사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믿을 것은 나밖에 없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라는 생각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참 싫어하시는 죄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이제 18장 2절 뭐 이런 구절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지금 조금 구절이 잘못,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다윗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내 삶을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남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을 다시 비추어 주시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 오만이라는 것은 원래 원문으로 하면 높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눈은 이렇게 높지 않으신가요? 눈? 저는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이야기 중에 제가 절대 안 믿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저는 눈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어떤 사람 만나면 좋겠나? 그러면 첫 마디가 저는 까다롭지 않고 저는 눈이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 거는 조건들을 보면 눈이 높은 애들이 확실합니다. 저는 참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내 눈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다윗이 어떻게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세 번째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밑에 이제 힘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나는 큰 일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큰 것이라는 것은 탐심과 관계되는 것이죠. 탐심. 여러분,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는 욕망입니다. 욕망. 자, 제가 읽었던 책에도 보면 세계 최고의 갑부 중이었던 한 사람한테 이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회장님의 답변이 뭔가 하면,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분도 얼마만큼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지 않나요? 여러분, 얼만큼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탐심이죠. 탐심. 지금 다윗은 큰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신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나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저는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 한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속으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진짜가, 이런 이야기 안 들리시나요? 또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쳤을 때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시죠?
나는 그런 줄 몰랐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님, 저는 큰 것과 그리고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런 소위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려고 지금 우리가 혹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실. 감사와 관련해서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솟아나겠습니까? 다윗이 부정했던 교만, 그리고 눈이 높고, 그리고 또 큰 것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 탐심과 헛된 야망에 우리들의 마음이 물들어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는 무엇이 사라지나 감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마음에서 솟아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서 언제나 감사는 솟아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그래도 저도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저도 참 이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뭔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잘 이렇게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좋은 일은 많았던 것 같은데 감사한 일로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내 마음이 지금 감사의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구나, 내 눈이 높아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우리 내일교회 95년도 1월에 오늘 이제 인사하고 또 오신 분들처럼 저도 95년 1월 첫째 주에 이제 내일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12월 말에 이제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제 사택,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사라진 내당 아파트, 내당 아파트 이제 13평의 이제 사택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지도에서 처음 이제 이 내당 아파트로 이사 왔는 날, 이야, 저는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런 사택에 내가 살 수 있게 되다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난지도에서 그때 1년 조금 더 넓게, 이제 좀 더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난지도는 6.6평입니다. 그리고 콘센트 건물로 지어져서 그냥 집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여름이면 엄청나게 덥고, 그리고 이제 난지도가 자랑하는 게 이제 쥐가 정말 많습니다. 쥐가. 그래서 이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이제 문을 열 수가 없는 게 워낙 큰 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쥐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는 실내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 공공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공 화장실. 그러니까 뭐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우리 큰애가 그때 있었는데 정말 고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에 우리 아이 때문에 이렇게 요강을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난지도에서 이렇게 살다가 교회, 우리 내일교회 와서 처음 13평 아파트 갔던 날, 우리가 두 가지에 감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이 실내에 있다니. 아, 이것 때문에 정말 감격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이상 더 큰 쥐는 내가 안 봐도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참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처음 13평 아파트 그 사택에 들어가는 날 정말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내 삶에도 이런 날이 있다니. 그런데 벌써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뭐 그때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아파트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사를 잘 느끼지를 못해. 여러분, 돌아보면 바로 그때는 14평 아파트만 해도 그렇게 감사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아파트, 좋은 환경에 있어도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감투를 제가 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외부의 출타도 많았고 외부 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항상 이제 좀 걱정이 있었죠. 야, 내가 이렇게 자꾸 밖으로 일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를 좀 잘 돌볼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의 염려들이 참 많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또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역자들,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나 또 순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협력을 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 한 해 동안 또 맡았던 일들도 잘 또 감당을 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를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6월 말부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는 한참 이렇게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저한테는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야, 내일 도대체 나한테 또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참 생길 수 있나.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내일 일을 알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고, 대구의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어떤 분이 목회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이관영 목사도 사역하는데 네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면 되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기도해 주셔서 참 우리 교회 평화와 사랑이 넘치도록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지금 원래도 내부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감투를 섰을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부목사 때 기억이 납니다. 부목사 때 그때 이제 대구 지역에 대표하는 자리에 서신 목사님들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했죠. 저도 야,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는 지금 아름다운 것들, 평범한 것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또 원했던 것이 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 그대로 은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 우리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열받거나 짜증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말 그대로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 참 이렇게, 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을 칠흑같이 캄캄한 밤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성신학 공부하면서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다크나이트라는 단어였어요. 캄캄한 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라고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다크나이트, 이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크나이트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느냐. 이 다크나이트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정말 내 삶에는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시간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장 당금질되는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참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실 때 가장 감사가 넘쳤던 시간이 언제셨죠? 가장 감사가 넘쳤을 때
그때 우리들의 하는 일이 다 잘 풀렸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했던 것보다는 우리들의 삶이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났었습니다. 저도 20대 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서울 가서 한 10년 동안 저한테는 제일 어두웠던 시간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 그런데 그때가 제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고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생생한 감사를 드렸던, 제 생에 가장 감사가 넘쳤던 시간은 제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1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감사가 바로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여러분, 여기 고요라는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만두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으로 그만두고 쉬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으로 정말 그만두고 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거는 평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 하나님, 내가 내 영혼으로 정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내가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언유를 사용하죠. 어떤 태도를 자기에게 비유하는가 하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바로 안김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가만히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는 내 영혼을 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하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두 번이나 내 영혼, 나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나? 여러분, 감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머물 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바로 감사는 솟아나게 됩니다. 자, 이제 참고 구절,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7장 바로 앞부분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다윗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성기.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더 이상 사울의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주변 세력들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바로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이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 법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고 싶다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시도를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 언약, 다윗에게 너 씨를 통해서, 너 씨가 바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다윗 언약을 주님이 주시면서 결국은 뭔가 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윗이 보인 반응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앉아서 이르되. 여러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윗의 삶을 정말 좋아했고 또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참조했던 사람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유진 피터슨이 다윗 그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 인생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뭔가 하면 그 인생의 절정기에, 그 인생의 전성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앉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선택을 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좀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은 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젖 먹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머니 품에 바로 젖 먹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평화롭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이 장면이 훨씬 더 사랑 넘치고 평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다윗은 젖 먹는 아기가 아니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여러분, 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 장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야,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아기가 지금 젖 먹는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젖도 뗀 애가 밖에 좀 돌아다니면 좋은데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요. 어머니 품에. 차이가 무엇이죠? 젖 먹는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본인의 선택이죠. 선택. 그건 운명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 그 사랑과 능력과 평화와 따뜻함을 주는 그 어머니의 품이 너무나도 그리웠기 때문에 젖을 뗀 아이지만 그 어머니 품에 안겨져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젖된 아이가 바로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저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윗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인생의 전성기에, 인생의 그 절정의 시기에 그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유력한 사람들 만나고 협상하고 뭔가 과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앉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다윗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소위 여러 가지 조건, 결과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 있을 때, 하나님 품에 머물 때 바로 이 감사가 솟아나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일 귀한 습관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기도할 줄 몰랐지만 기도하는 제 동생 따라서 거의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줄도 전혀 몰랐죠. 그냥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이제 내 동생 기도 끝나는 거 기다리는. 그렇지만 저 정말 거의 매일 가서 그냥 교회 가서 그것도 교육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몰라요. 정말 기도는 할 줄 몰랐지만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 그 품에 내가 안겨 있는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참 서울에 가서 나름 저한테는 20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지금도 그냥 문제만 생기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본당이든 아무 조용한 곳에 가서 소위 우리 청년들 말로 하면 멍 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멍 때리는 시간을 그냥 갖다 보면 그냥 아무도 없는 공간 같았는데 갑자기 품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구나.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그분의 품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이 제 속에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 삶에 고단하고 그리고 좌절,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따뜻한 사랑의 품이 느껴지고 주님이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소망이 생겨나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가실까, 정말 마음속에 소망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게 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서 흘러나고,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3절에는 주어가 달라지게 돼요. 1절과 2절은 나 1인칭이 사용되어졌다면 3절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바란다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소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기다려라. 이렇게 다윗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복된 삶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고 그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 바로 당신들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십시오. 마찬가지로 감사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로, 그리고 이 시대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우리가 50주년, 내년에 50주년이니까 이제 슬로건 이렇게 해서 오늘이 1등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딱지를 붙이셔가지고 티켓, 이거를 이제 붙이신 것들, 제일 많이 붙은 것을 우리가 50주년 슬로건으로 정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함께 걸어온 50년, 그리고 함께 걸어갈 내일. 이는 이제 내용입니다. 저는 참 이게 1등이 됐다는 게 처음에 너무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은혜로 걸어온 50년, 그리고 또 소망, 비전으로 달려갈 50년, 저는 이런 게 1등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함께 걸어온 50년, 그리고 함께 걸어갈 내일. 왜 성도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1등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참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로 우리는 내일교회를 함께 세웠습니다. 함께. 소위 소수의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텐데, 위대한 일들을 함께 시도할 텐데, 이것도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은 다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슬로건 이렇게 응모했는 애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이번에 1등작도 사실은 이제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이렇게 이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슬로건, 아이들이 만든 슬로건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다음 세대는 언제나 우리가 잘 섬겨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했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 앞선 세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참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문득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제가 이제 우리 내일교회를 어떤 교회로 섬기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내일교회를 저는 섬기면서 우리 1세대와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정말 희생으로 모든 것 다 바쳐서 교회를 세워오셨죠. 그렇지만 그들만이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희망이요 꿈인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저는 정말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사랑받는 교회로 한번 세워보고 싶다. 저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앞선 세대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를 했어요. 우리들의 꿈은 무엇이냐? 우리 앞선 세대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신 우리 내일 교회를 바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로 저는 세워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요번에 쭉 글들을 읽으면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로 확장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교회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넘칠 때 그 속에 우리들의 삶도 복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며,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음 세대가 뜨뜻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시편 131편을 통해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감사가 솟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부르진 않지만 내가 바로 지나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감사가 솟아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품에 달려오는,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 감사가 나를 넘어 공동체 교회로 확대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과 민족까지도 확대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짧게 한번, 하나님, 제가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제 삶에 감사가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를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귀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오늘은 특별 연주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품에 머물고 달려가 머물면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올린 우리 신진욱 집사님, 또 우리 반주 김희정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마무리하겠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일 없으신 분들은 꼭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에 항상 머무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식사를 준비하신 또 우리 주방팀과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서성노교회 담임이 되어서 이제 섬기게 될 우리 광 목사님, 또 그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